2장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신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시팀은 그 요르단, 나중에 지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딱 보시면 그 요르단 강 건너기 바로 옆에 시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시팀에서 요르단 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지금 여리고 성을 정탐하려고, 그 땅을 정탐하려고 이제 보내는 그런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가 정탐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하고 처음에 이들은 한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탐하고 좀 어떻게 좀 비교가 되는지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 장을 이렇게 딱 접고 민수기로 잠깐 가서 민수기 13장 13장에 보시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딱 이렇게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사람들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그들의 가운데서 치리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몇 명을 보냈냐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그래서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에 가서 보면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그래서 처음에 정탐할 때는 12명이 갔는데 이번에 정탐할 때는 2명만 가요. 왜 그때는 12명이 갔고 지금 2명만 갈까? 사실은 이 민수기 13장에 와보시면 이때 이미 여호수아는 40일간 자기가 정탐을 다 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샅샅이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곳인지, 뭐가 있는지, 어떠한 곳, 누가 살고 있고 어떻게 그들의 성벽들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많은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는 12명을 보냈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2명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정탐 내용을 보면 이 13장에 보면 아주 정탐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민수기 13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남쪽 길로 올라가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도시들이 장막인지 강한 요새인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숲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땅의 열매를 가져와라, 그렇게 이제 지침을 주게 됩니다. 상당한, 굉장히 상세한 지침이에요. 이 정도 정탐하고 오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을 해야 정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2장에 와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무런 무슨 지침을 주는 게 없어요. 단순히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 와라,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들이 며칠간을 엿보냐면 13장 25절에 보면 40일 뒤에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때는 며칠 만에 그들이 돌아오냐면 그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로 왔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왔는데 바로 그 사람들한테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늘 밤을 지내고 그 5절에 보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하니까 이게 하루가 지났겠죠. 최소한 하루는 지났어요. 그죠? 왜냐면 밤에 발각됐으니까 어두울 때가 되려고 하면 그 다음날 어두울 때니까 최소한 하루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울 때쯤 돼서 이제 그 성문을 닫을 때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추격하는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지났고, 그리고 뒤에 가보면 16절에 가보면 사흘 동안 숨었다가 이렇게 되니까 최소한 4일은 그 땅에 머물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정탐할 때는 40일을 갔는데 두 번째 정탐할 때는 4일을 머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정탐을 했을 때는 와서 이 정탐꾼들이 모세와 그리고 그 회중들 전부에게 13장에 보시면 13장 27절에 보면 26절부터 보면 그들이 가서 바란 광야에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과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그러니까 모세한테만 보고한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그 회중들이 다 듣는 데서 12명이 자기들이 보고한 것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보면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2장 23절 24절에 보시면 누구에게만 보고를 하냐면 여호수아에게만 보고해요. 23절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돌아서서 산에 내려와 건너가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구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고 내용을 보면 이 13장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들은 뭘 봤냐면 아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반면에 또 뭘 봤냐면 아낙 자손을 봤어요. 이 아낙 자손을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만 한 거예요. 너무 커요. 그 사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들어본 건 아니에요. 근데 보기만 해도 자기는 싸움의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가지고 와서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들이 1절에 보면 이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6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그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예요. 그러한 여호수아가 지금 이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 2명을 그 가나안 땅 여리고 땅을 점령을 하도록 보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는 23절 24절에 그들이 정말 그들은 아낙 자손을 만난 게 아니라 라합을 만났어요. 라합을 만나서 그들은 땅을 상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라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정말 사람들의 상태를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떠냐면 그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용기가 하나도 없고 다 낙담했고 그런 어떤 정보들을 여호수아에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3절 24절에 이에 두 사람이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와 건너가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에게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주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심지어 그 지역의 모든 거주민이 우리를 인하여 기진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지난번 정탐한 거하고 이번 정탐을 보면 1차 정탐할 때는 정말 수고는 많이 했는데 그들은 참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정탐은 뭐 40일을 정탐한 것도 아니에요. 딱 4일이에요. 만난 거는 라합 만난 게 다예요. 그런데 그들의 상태는 정말 믿음으로 가득 찬 상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그들의 마음을 다질 때 그 두 지파 반의 태도를 보면 대단한 태도들을 가지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요 명령만 하면 우리는 다 행하겠습니다.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모든 일에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같이 당신 말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이 명령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두 지파 반이 이 정도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자기 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두 지파 반이 이 정도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머지 9지파 반은 더 이들보다 더 아주 믿음의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갈 때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정탐에서는 정탐하자마자 3장에 보시면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시팀에서 떠나 요르단에 바로 진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이 참 다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정탐꾼들을 보면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이 정탐꾼과 관련해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정탐꾼이 만난 것은 라합이에요. 근데 라합만 만난 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로 왔나이다 하거늘. 누가 또 봤냐면 어떤 사람들이 봤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이들이 이 땅을 탐지하러 왔구나, 이 지역을 탐지하러 왔구나 이미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행한 행동은 뭐냐면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가 알았냐면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알았어요. 그리고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요. 그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그래서 라합만 정탐꾼을 만난 건 아니에요. 라합 이외에도 어떤 사람도 만났고 왕도 그 소식을 들었고 또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정탐꾼을 관련된 일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행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반응을 한 사람은 라합이에요. 라합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냐면 4절부터 7절까지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 두 사람을, 4절에 보면 라합은 그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겼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러나 그녀가 이미 그들을 집의 지붕에 데리고 올라가 자기가 이미 지붕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 줄기로 그들을 숨겼더라. 이 라합은 이미라는 두 번의 단어를 보면서 라합은 이미 마음에 이들을 봤을 때 이들을 통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올라가서 아마 지붕에 그들을 숨길 장소까지 이미 다 준비해 놓는 그런 아주 치밀함을 참 보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라합이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만약에 그것이 발각이 되면 라합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라합은 처형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합도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하다가 걸리면 뭐 그냥 아무 이상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애로 말하면 라합은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살려고 나라를 파는 그러한 사람이 창녀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것은 라합과 그의 가족뿐입니다. 근데 라합이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9절부터 11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행동은 단순히 그냥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9절부터 11절을 들은 들은 그것에 믿음에 기초해서 자기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8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잡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다 갔을 거고 성으로 나갔었고 그들이 이제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방인 라합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면 주께서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의 창녀 라합에서 나온 제일 먼저 말이 뭐냐면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보시면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어요. 지금 라합만 이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라합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라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다. 모든 거주민이에요. 그 10절에 너희가 이집트에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이 누가 하신 거냐면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라합은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홍해물을 마르게 했고 그리고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그 진멸한 그 일들을 그들은 다 들었어요.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고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듣고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의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어느 누구도 라합은 창녀지만 그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듣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라합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이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9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듣고 그것을 믿고 믿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행위로 4절부터 7절까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히브리서 11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창녀 라합의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그걸 믿고 자기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야고보서에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창녀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안전하게 다른 길로 보냈던 것은 그가 그렇게 했던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있게 돼 있어요. 행위에서는 믿음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에서는 반드시 행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믿었다면 그 믿음에 의한 행위들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그가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 그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요? 믿음의 행위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행위로 그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받아들여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여호사로 와서 여호사 2장에 와서 그러면서 라합은 결론적으로 12절부터 자기의 요구사항을 아주 정말 담대하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당신들을 믿음의 행위로 당신들 보호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줄을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달라고.
명확하게 자기 요구를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으면서 건져내라고. 그 라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기만 하면 여리고는 다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 죽음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너희를 지켰듯이, 그게 내 믿음의 행위였듯이 너희들도 우리 자기를 포함한 자기 가족들을 살려내라고 담대하게 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4절에 정탐꾼들이 그녀에게 응답하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박에 내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때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접을 하겠다라고 이제 서로 맹세하고 그 약속들을 지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라합이 15절에 보면 줄을 달아서 그 사람들을 이제 내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바로 강을 건너지 말고, 그 추격하는 사람들이 강으로 갔을 거니까 강으로 건너가지 말고 반대편으로 이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3일을 지낸 후에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 길로 가라. 그러니까 18절에 이 정탐꾼들이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에 데려와라. 그래서 그 집에 있지 아니하면 그 피는 우리에게 돌릴 수 없고 그의 피로 돌아갈 것이고,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다치면 그 피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 라합은 그 말을 믿고 21절에 그녀가 이르되 너의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홍색 줄을 보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파괴될 때 그 주홍색 줄을 달아맨 단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두 개로 나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홍색 줄을 달아낸 그 방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주홍색 줄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여리고가 망할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한 결과로 다 망한 것을,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기둥과 문인방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요. 근데 바르지 않은 집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양의 피를 바른 집과 바르지 않은 집, 그렇게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그 두 부류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그 두 부류로 보시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 이 사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라합 시대와 마찬가지로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라합과 같이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주홍색 실이 달려있는 방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려진 사람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4절도 마찬가지의 말씀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라합의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여호수아 2장에 가보면 이때 다 들었어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에 있는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고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용기를 다 잃었고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그런데 믿음의 반응을 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모든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은 사람들 중에 듣지 않고 믿은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들려준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은 사람은 듣지 않고 믿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는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속들이 구석구석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들으시면 그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와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치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든 우리는 그 변화에 아무 관계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평안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나중에 어떠한 구원을 받냐면
여호수아 6장을 가보겠습니다. 6장 17절에 보면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죠. 17절에 보면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을 터이나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리니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느니라 하고, 그녀뿐만 사는 게 아니라 그녀의 말을 듣고 그 집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삽니다. 21절에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칼날로 다 죽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하매,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모든 지주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25절, 여호수아가 청년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 두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고 보낸 사자들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가 그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이, 이것이 라합이 정말 얻은 축복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민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민수기 1장 첫 번째 인구 조사를 시작을 하는데 1장 7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 곧 그의 조상들의 집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을 취하여 너희와 함께 하게 할지니라.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을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다 지파에는 누가 우두머리가 되냐면 유다에게서는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이 우두머리예요. 나손의 아들이 누구냐면 살몬이에요. 그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창녀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정말 살몬이 창녀 라합과 결혼한다고요. 이거 개혁성경 같이 기생 아닙니다. 무슨 그런 진짜 자기 몸을 판 창녀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창녀 라합이라고 곳곳에 그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살몬이 누가 결혼하냐면 창녀 라합과 결혼해요. 창녀 라합한테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녀에게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유일하게 자기 생명을 건 믿음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살몬이 창녀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보시면 1장 4절에 보면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여기까지 민수기 1장 내용이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창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보아스도 나중에 룻기를 한번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보아스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자기 엄마가 뭐예요? 창녀예요. 이거 끔찍한 일이잖아요.
태어났는데 뭐 정말 다윗 왕의 아버지가 다윗 왕이다 그러면 그거에 뭐 정말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태어났는데 엄마가 창녀예요.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엄마가 창녀인 사람에게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결혼을 하다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룻이라는 모압 여인, 모압에서 그것도 결혼 한번 한 그런 여인, 이쪽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저 모압 땅으로 갔던, 그러다가 거기서 결혼을 해서 자기 아들을 다 죽이고 2명 다 죽고 그리고 돌아온, 근데 한 며느리가 따라온 그 룻, 룻하고 결혼한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에서 누굴 낳냐면 오벳을 낳고, 오벳에게서 이새를 낳고, 이새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인 다윗 왕이 태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러니까 창녀라 하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예요. 고조 할머니. 그래서 창녀라함이 믿음 하나로 나중에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오시는 그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창녀 라합입니다. 그녀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믿음 하나예요. 그렇지만 그가 생명을 건 그런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정말 메시아를 낳는 그 계보의 한 여인으로 집어 넣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얼마 있으면 이 세상을, 우리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았느냐.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세상이에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어리석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보상을 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라합과 같이 생명을 건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